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교 공부하는데, 불교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본주의, 사람을 이상적인 존재로 봅니다. 세상이 너무 무장무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넘치면 어려움을 모르고 사는 이들은 종교의 필요성, 절실한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그러죠. 육도 가운데 인간 세상보다도 훨씬 좋은 세상이 있다고 꼭 가정을 하면 천상락을 얻어서 천신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도 복진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어느 세상으로 또 유전하게 될지 모르는 윤회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룡사 열애사처럼 단독 건물로 도시에 크게 포교당을 하고 있는 사찰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도시마다 포교당을 여러 곳 개원해 가지고 있는데, 크기, 사이즈로는 저 인천 보명사가 한 층 320평이니까 꽤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분당 장안사는 다른 포교당이 삼각 건물로 그냥 설계대로 지었다면 그 포교당을 개원하면서 장단점을 보완시킨 것이 맨 위에 층이니까 층고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삼각 건물의 이 상층부에 이렇게 층고가 높은 또 포교당은 장안사뿐입니다. 그래서 옆에 스님들 방사는 그 위에다 중층을 들여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본래는 선방이나 다목적실로 쓰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살림살이가 늘어나 가지고 이제 창고로 쓰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요즘 조계종 총무원의 소임을 보고 있으면서 저가 강남 봉은사나 조계사나 그 다음에 강화 보문사나 관악산 염주대나 또 갓바위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 이 다섯 사찰은 종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그런데 지출이 500만 원 이상, 500만 원부터는 반드시 저가 결제를 해야 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그걸 일명 전자결제라고 돼. 전자결제. 제가 결제를 안 하면 그 돈을 당해사찰에서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어. 못하지야 하겠어. 사후 결제도 받을 수 있고 급하면 전화로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세요 하고 사무실에서 내가 결제를 하게 되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조계사는 제가 매일 이제 가는 거죠. 아침 7시에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출발을 하면 8시 전에
대부분 종단에 도착을 합니다. 9시 출근인데 8시쯤 가. 연휴는 10분, 15분만 늦으면 구룡사에서 종로통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는 생각을 24시간 자동차가 그렇게 댕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요. 참 대단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조계사는 10만 등을 밝히는 10만 등 밝히는데 벌써 한 70%쯤 한 7만 등 정도가 동참됐다고 그러네. 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 동참했어요? 했어요 벌써? 아니 정월달에 한 것을 4월 초파일로 지금 치는겨? 그런데 도선사에 제가 저번 달 초하룻 날 한 달 전에 갔더니 거기도 벌써 등이 많이 달려. 봉은사도 많이 달려. 역시 그곳들은 다 성지로구나. 그냥 조계사가 아니고 도선사가 아니고 봉은사가 아니로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요. 조계사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분주하고 번다합니다.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의견 대립으로 설왕설래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뉴스도 못 봤어.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는 한 번씩 나와가지고 자기들 출입시켜 달라고 하도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형태로 글을 올리니까 전임자들이 그 사람들 출입정지 시켜놨던 갑다요. 열어줘야죠. 대도무문이라고 하고 오픈마인드 그렇게 해서 살아야죠. 차단하고 옹색하게 하면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를 수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옹색한 마음이라고 안 합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도 환경이 조성되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조계사에서 크게 깨달은 것은 뭐냐, 아무리 시끄럽고 분주하고 번다 해도 내 마음이 고유적재가면 다 고요한 것이다. 이게 염념 보리심이면 처처가 알라국인 것 조계사에서 배우고 있어. 염념 삼독심이면 생각이 탐심치 삼독으로 찌들고 물들어 있으면 극락정토에 가서 있은들 극락이겠느냐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면요 모든 게 다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분주하고 번다하고 시끄러우면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시끄러워, 짜증나.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초상집 가서 축하받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네. 또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슬픈 이야기 해도 축하합니다 이런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쁘고 즐거운 얘기만 할 거라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또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는 어려운 그곳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이 축하합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지금 축하받을 이야기를 하는데 초상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이고 저러니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결국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신법, 마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이것을 큰 틀로 보면 상락아정이에요. 상락아정. 우리는 삼법인에 보면 아이고 무상합니다. 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지요. 다
불편합니다. 무상한데 유상한 것처럼 하면은 고통과 괴로움만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거기서 조금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무상한 것을 유상한 것으로 아는 이에게 무상을 강하게 입질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유상한 것을 항상한 세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것은 항상한 것이고 이것은 무상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무아입니다. 무아, 일체 무아. 세상에 한결같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체가 유아인 자리도 있다고요. 참나, 진아. 일체가 다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라고 유상한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해. 어디 가서 고 했더니 씩 웃어.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신 거 못 먹어도 고 그러대. 나는 뭔 말인 건 잘 모르겠어. 그러는데 상라 과정은 뭐냐? 무상한 나는 이 육신이 4대 육신. 이것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인연법으로 연기되는 것은 다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변하지 않는 게 그게 법신이야.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 화신 이렇게 말하는 청정법신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항상하다, 유상이라고 딱 늘 것도 없고 그냥 항상상자를 써서 상. 그 다음에 일체계고 고통과 괴로움은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원히 즐거운 게 있어. 고통과 괴로움은 번뇌예요. 번뇌. 그런데 그럼 번뇌의 반대는 뭐가 될까? 열반 아니에요. 열반.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니까. 그 다음에 참나는 누구이고 무아는 누구인가? 또 깨끗한 건 어떤 것이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이 상락 아정을 스스로 체달해서 완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현상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이름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구나 살면서 실망하는 일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대. 근데 사람들은 보면 가까운 사람은 상처 안 받을 줄 안다?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기가 더 쉬워요. 무관심하면 나하고 아무 반연도 없고 관계도 없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고통과 상실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묻어두면,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 저는 지금도 아까 주지실에도 욕갱 3개 갖다 놨는데 쑥떡 색깔 건 안 먹었어. 2개는 내가 먹고 그것도 안 먹는다 했다가 입에다 또 씩 대보니까 들쩍 찍어는지 그 고구마 가지고 하는 건데 맛이 있었다. 커피 먹으면서 그거 먹으니 맛있대. 근데 맞아 먹고 싶은데 쑥 색깔, 저 보살님 옷하고 비슷한 색깔 아니? 거기. 그 색깔은 제가 한 60년 전에 보릿고개 때 그때 그 무렵에 2가지 음식을 아주 딘 음식이 있어. 하나는 그 바닷개, 서해바다에서 나온 바닷개를 모친께서
그때 우리 모친 나이가 36. 왜 36인 줄 아는? 지금 94세요. 94인데 36이니까 60년까지는 안 됐네. 60년? 60년은 됐겠다. 그때 광주리에다가 그 바닷개를 이고 팔러 온 아주머니한테 그걸 그냥 전부를 모친이 뭔 신심이 났는지 사가지고 가마솥에다가 그것을 팍 삶아놓은 거예요. 팍 삶아놓고 그것을 이제 이웃에 다 친척들이 사니까 제가 전준이가거든요. 시족 단위로 마을 형성되고 있던.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가난한 시절에 나누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질량의 법칙에서 숫자가 중요한가 양이 중요한가를 그 어린 나이에 헤아리다가 마리수는 세워놨을지 모르니까 마리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숲놈 암컷하고 수컷하고는 다른 점이 암컷은 알을 품고 있고 수컷은 알이 없으니까 알만 띄어 먹고 난 다음에는 그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를 거라는 그 어린 나이의 계산법에 의해서 알만 띄어 먹고 얹혀가지고 죽다 살았어. 그게 한 60년 전쯤 돼. 지금도 바깥에서 한정식 같은 그런 곳에서 그런 찌개를 하면서 바닷개를 거기에다가 넣어놓으면 그거 보고 뭐 해물탕 같은 거 할 때 넣어놓으면 그날 아주 심각한 아르레기를 내면에서 일으켜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려. 또 하나는 아까 이 얘기다 말은 쑥떡. 쑥떡 맛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쑥떡을 보면 60년 전에 보리방아 찐 결을 채로 쳐서 한 끈이를 식구들 때우게 하기 위해서 쑥 떠다가 개떡을 쏘아놨는데 아무도 안 먹어. 응? 아무도 그들 안 먹으니까 대속거리에다가 한 반 소쿠리 정도 담아놨는데 아무도 손도 안 대니까 그건 경험자들이요. 그 어린 것이 대속구리째 무릎 위에다 갖다 놓고 야금야금 먹고 얹혀갖고 또 죽다 살았어. 그래서 지금도 60년이 지난 지금도 쑥떡을 보면 60년 전에 먹었던 보리개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쑥 색깔 들어있는 욕갱 그걸 내가 입 안 댔어. 그것도 되고 오늘 본문에 또 누구나 실망하는 일을 겪게 되고 고통과 상실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면 결국은 건강과 인생과 아끼는 관계들이 다 파손되고 파괴된다는 말이 나오네. 음식도 제가 그저께 총무원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저는 그 점심 먹으러 내려가면 그냥 바로 하나에다가 밥 좀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탕 같은 거 이렇게 해놨으면 그거 좀 넣고 김치 필요한 한 서너 가닥 정도 거기다 넣고 또 국 있으면 이렇게 거기다 해가지고 그냥 꿀꿀이죽처럼 해가지고 먹는 편인데 그게 속이 편해. 이거 찍어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는 것보다 속이 그게 편해. 그런데 그날따라 국이 쑥국이더라고. 아니, 쑥국이 아니고 미역국. 쑥국 같으면 내가 거기다 이왕에 쑥 얘기 나왔으니까 쑥국은요 된장 풀어가지고 파글파글 자글자글 하다가 국을 푸기 직전에 쑥을 넣어야 부드럽고 향기롭고 맛있지. 처음부터 쑥을 넣고 같이 삶아 놓으면 고래 심줄이다. 그거 아나 몰라? 알아? 경험이 있는 것만. 그런데 그 미역국을 국을 좀 거기다 넣어야 그게 좀 회석떡이가 세면 비비듯이 나을 건데 미역국을 보는 순간 69년도에 통도사에서
지금 주지실체하고 그 대웅전 옆에 선빵채를 지을 때 제가 가마솥에다가 그 횟가루를 이렇게 그 미역처럼 생긴 우뭇가사리를 넣고 물 붓고 팍팍 끓여 놓으면 악교 성분처럼 해가지고 그걸 섞어서 덧칠을 하면은 횟가루가 잘 붙고 안 떨어져. 본래는 이제 저 소 껍질 같은 데서 악교를 만드는 게 소로 만드는 게 소. 우왕만 빼다 쓰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죽은 소는 인도 사람들이 아무 쓸모가 없고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죽은 소에 대해서 신심 없는 사람을 죽은 소에다가 비유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다. 죽은 소에도 우왕이 들어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신심 없는 죽은 목숨 같은 그 중생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걸 우왕에다가 견주어서 비유를 들어. 근데 몇 달 동안 그 집 지으면서 그걸 쑤어댔더니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역국에서 그냥 미역국에서는 그 우뭇가사리 냄새가 배어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미역국도 냉국은 괜찮아. 팍팍 안 삶으면 그 냄새 없다. 거기다 대고 식초 조금 치고 저기 뭐야 오이 총총총 썰어서 이렇게 저 냉국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는 냄새 안 나. 자, 내가 왜 상실감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음식도 얹히면 음식도 수십 년이 가도 그게 회석이 안 돼요. 하물며 마음에다가 정신에다가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괴로움 주면 그건 금생에. 그래서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거둬들여야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원망은 사라져. 미움을 미움으로 왼수를 왼수로 갚으면 그것은 반복되고 끊임없이 부메랑처럼 계속 돌고 도는 그 이치를 우리는 봐야 하겠다. 하지만 그 상실감과 상처 안에서 지혜를 찾는다면 지혜를 예를 들어서 입맛 없을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에다 고추장 해갖고 저 열무김치 넣고 팍팍팍 비비면 보리밥하면 더 낫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보리를 방아찌 온 게 아니라 학독에다 득득득득 갈아가지고 한번 보리 그 껍보리를 쪄가지고 밥 먹을 때 또 한 번 더 삶아가지고 삶아놨다가 밥에 먹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별 경험이 다 있어. 우리 농사 꽤 지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때는 모두가 다 가난한 시절이었고 그 뭐 쌀농사 지어가지고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식들 줄줄이 알사탕처럼 엮인 놈들 공부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지금 생각하면 다 거부장자요. 정우 스님이 어제 아래 저 통도사에서 저 화엄경 살림법회 한 것 BTN에서 나오대. 나오는데 다는 못 봤고 내가 한 법무인데 뭐 또 볼 거 뭐 있나 싶지만 다는 못 봤는데 마침 내가 나오길래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보니까 나 조계사에서 50년 전에 통도사로 보내주었던 스님을 직지사에서 만났다는 얘기 저번에 여기 와서 했었는데 그 스님 만난 얘기를 거기서 하는데 정우 스님이 그 스님 손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스님이 통도사에 그 스님은 직지사 스님인데 직지사 가라고 않고 통도사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정우로 이렇게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불성은 똑같은데 그러면 업식으로 인해서 업으로 인해서 어떤
배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돼지 노릇도 오고 소 노릇도 하고 강아지 노릇도 하고 사람 노릇도 하고 여자 노릇도 하고 남자 노릇도 하는 거요. 응?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오늘 BBS에 오늘 띄운 글 중에 그런 글을 띄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이들을 좋아했다. 출가한 이후에도. 그래서 아이들을 하도 좋아하니까 이뻐하니까 은사 스님이 걱정도 하셨다. 아이고 정우는 왜 애들을 이렇게 저렇게 좋아하는가 몰라. 혹시 그러다가 나갈까 봐서 그렇게 시작했지. 근데 지금이야 나갈 일 있어 없어. 내일 모레 70인데 이제는 걱정 안 하시죠? 지금도 걱정돼요? 그냥 지켰겠어. 그냥 어저께 어떤 스님 와가지고 나보고 그러대. 세월이 휙 지나갔다고 하면서 30년 40년 전에 스님을 뵈면 뭐 이뻤다던가. 내가 그래서 그랬어. 이쁘고 잘났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은 가당치 않고 몰라. 선호하는 과정이 어떤가는 몰라도 그러나 정우도 한 쪼를 가지고는 있었지. 그러나 그게 세월이 금방 30년 40년. 그런데 요즘은 말이요. 마당에서 아이들 이렇게 안고 오는 그 젊은 그 부부라든지 또 이렇게 싱긋싱긋 웃고 그러면 내가 팔 벌렸고 어떤 애는 낯가리기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또 폭 안 끼어. 그러면 그 젊은 새댁이나 그 처사가 야야 할아버지 스님한테 인사해라 합장하고 또 이런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인정하기로 했어. 어느 날부터인가 보통 자식들을 데리고 온 젊은이들은 인사하면서 뭐 명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내 방 방문했을 때라든지 또는 이렇게 오고 가다 만났을 적에라든지 법당에서 만나면은 할아버지 스님한테 인사드려라 이래. 그러다 할아버지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나 그러한 상처 안에서도 지혜를 찾는다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우 스님 지금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치웠으면 내가 이제 가가지고 그 쑥색깔 그 저 욕갱 내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맛있을 거예요. 맛은 똑같을 거예요. 응? 근데 하나는 핑크색이었고 하나는 저기 그 그린색이었고 아이보리색이었고 하나는 그린색인데 그것만 안 먹었다니까. 세 개 갖다 놓은 중에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 음식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 더 확연히 드러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도 그러는데 물질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저는요 한 30년도 넘었을 거예요. 10,000원 잃어버린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응? 어저께는 정우 스님이 돈 500만 원 썼어. 내가 500만 원을 올곧하게 모으려면 몇 달 모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3명한테 하나는 여기 서초동에 인도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저 진로 뒤에 지금 어제부터 전시 산스크리트를 붓글씨로 써가지고 전시하는 그 현장에 가서 애썼다고 그 스님에게 200만 원을 드렸어. 200만 원. 또 한 스님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저번에 100만 원 드렸더니 전화로 딱 꼬우더라고. 점점 봉투가 얇아진다 이렇게.
그러면 5만 원짜리 나와도 배렸어. 그렇다 해서 이제는 은행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로 바꿔다 좀 놔야 되겠어. 그런데 오래간만에 와갖고 뭐 그렇대도 소임이 없으면 실비가 없어요. 그래 어저께 그 스님 그 말이 뭐 해가지고 탈탈 털어서 200만 원을 또 봉투에 담아 드렸어. 또 한 스님 왔는데 이제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돈을요 저는 평생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도 자 보세요. 1,000원도 잘 쓰고 못 쓰는 것에 따라서 1년이면 36만 5천 원이야. 10,000원이면 365만 원이야. 10만 원이면 3,650만 원이야. 받는 이는 10만 원, 100만 원 그거 하잘게 알지 몰라. 전 이번 우리 4월달 잡지에 이제 잡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 30년 잡지 만들고 이제는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붓다 TV 여기 붓다 TV를 들어가거나 구룡사를 치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잡지가 뜹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잡지를 책으로 안 만드니까 1년에 한 2억 정도의 돈이 들 쓰게 됐어. 그러면 이제 난 이제 금방 부자 되고 거부장자 된다. 그게 내 돈 같으면. 근데 나갈 때가 더 생겨. 작년에 거기 내가 써놨습니다. 이번 4월달 우리 잡지에다가 그 말을 써놨어. 작년에 뭐 했는가 하고 이렇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되돌아보니까요. 첫째 조계사 성역화에 1억 냈어. 조계사 땅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총 본산이니까 거기에 구룡사에서 1억 냈어요. 그 다음에 불교방송 BBS가 상암동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내가 작년에 1,000만 원 그 장충동 행사에서 1,000만 원을 냈는데 내가 방송국 옮긴다 이렇게 이전한다는 말에 그 사람들한테 불씨가 되기 위해서 툭 내질른 말 때문에 시겁했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만공회 행사를 하는데 스님 그냥 이걸로 돈도 안 냈는데도 스님 1억 낸다는 것을 불쏘시개로 쓰자 이거예요. 난 그렇게 못한다. 돈 생기면 갖다 줘야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많은 이들한테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사장하고 나하고 들고 있었습니다. 1억 구룡사 이래가지고 대중을 속여서 해야 되겠느냐. 근데 그때 구룡사 주지가 출장 갔어. 없었어. 사무실 쪽에 물어봤어요. 돈을 조금 쓸 수 있느냐? 얼마 있습니다. 1억 찾아오라고 해서 들고 가고 전달했어. 그럼 그것도 2억이지? 맞죠? 포항 지진 났는데 2천만 원 냈어. 지금은 카리브 해안에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미국령 주도 아니고 미국령 근데 6만 명이 6.25 때 한국에 왔어요. 미국이 179만 명이 참전했는데 6.25 때 연인원이 179만 명. 그 중에 6만 명이 푸에르토리코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말고는 가장 많이 참전한 국가로 치면 푸에르토리코예요. 856명이 전사했어. 부상자가 한 명도 없고 포로가 없어. 포로는 비굴해서 비겁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포로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이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적에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도 16개국 유엔 참전국에 못 들어가.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하고 나서 뭐 따랐어? 일장 기다렸다고 그러더니 왜?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 식이야. 그런데 거기가 작년에 허리케인으로 70% 이상의 경상남북도만은 거기가 초토화되어 버렸어.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뭐 안 보이게는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통령 아버지도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피난선 탈 적에 거제도를 피난 올 적에 급에 탈 적에 거기 마지막 사수병력이 포에로 토리고 군인들이었다는데 제가 30만 불 3억 3천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한 2억 5천 정도 모았습니다. 거기에도 구룡사에서 3천만 원 냈어. 그것뿐이 아니야.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학생들 42명, 두 중학교에 21명씩 각각 학년당 7명씩 해서 그걸 10년 넘게 매달 5만 원씩 보내는 게 있어요. 그것도 1년이면 2천만 원 넘습니다. 10년이면 2억. 지관 스님이 하시는 불교 사전 만드는데 94년도부터 지금 24년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그것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독거노인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 네팔 초등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12,000원씩 보내는 거 12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0만 원은 경비로 쓰고 120만 원은 100명에게 나눠주는 건데 그것도 한 달에 1년이면 1,800만 원. 우리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청소년들 부모도 없이 어떻게 하다갖고 넘어와서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 매달 30만 원씩 학비 지원금 주는 아이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몽길 대장한테 그 16자 중에 한 군데 학교는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옆에 절이 바싹 저걸로 무너졌는데 해도 그거 2천만 원 준 거. 내가 작년 4월 달에 가가지고 또 2만 불 한 거. 그 저 복원시키는데 또 지진 났을 때 1억 한 거. 이런 식으로 막 보태면은요. 요것을 매일 그런 식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봐. 매일 100만 원이면요. 3억 6,500만 원이야. 1년이면. 그런 돈이 있어. 지가 먹어도 될 만한 것을 저축해놓고 근검 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못 왔다가 더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곳에 투여할 수 있는 것이 스님들의 몫이고 어른들의 목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잘 살만하면서도 잘 모르는가 봐. 뭐 별 관심이 없어? 이만하면 됐다. 분당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이만하면 됐다. 일산 쪽이나 파주 쪽이나 금천 쪽에 그쪽 사람들은 목마름이 심해갖고 저 개성 문만 열리면 막 그대로 뭐 북진해가지고 그거 터잡으려고 그리 멀리 가 있고 여기는 이만하면 됐다. 피난 가기도 훨씬 한강 안 넘어도 되고 이게 분당 사람들이라던데 누가 그러대? 이제는 못 나가. 전쟁 나면 이제 그냥 거기 사수병력으로 그냥 거기 있어야 돼. 2천만 대 가까이 되는 자동차가 길에 딱 쏟아져 나와 봐라. 장애물 저거 설치할 것도 없어. 탱크가 지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서 그거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냥 집에 있는 기요.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길이라는 그런 글도 있듯이 누구나 살면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게 우리는 안목이 있는 눈으로, 금강경에도 열에는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 깨달음의 눈이 있다. 오안이라는 게 안목이에요. 안목. 시각적 안목. 응? 나는 어저께 뉴스, 불교 방송 뉴스 보다 보니까 조계사 거기에다가 장애인들 이렇게 눈먼 장애자 더듬고 가는 판매기를 해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오돌토돌한 걸로 점자처럼 그걸로 찾아가는 건데 그것다가 왜 일주문 있는 거기다가 노란색으로 그걸 해놨는가 모르겠대. 그분들은 못 보잖아요. 응? 그건 내가 이제 그 색깔 땅색으로 이렇게 덧칠하라고 내가 내일 가가지고 이 주지한테 이 얘기할 거 주지심한테. 그렇잖아요. 아이고 보기 싫던데. 아니 눈먼 장애인이 도돌토돌한 것으로 더듬고 가면 되도록 해놓는데 그것도 그게 안목이 없어서 그래. 안목이 없어서 그래 단종으로 나오는 모양이지. 회색으로 해도 될 낀데 땅색으로 해놔도 됐을 낀데 어째서 그랬을까 모르겠네. 응? 안 어울리더라고. 그런데 더 설치한대요. 더 설치한다니까 그때 설치할 적에는 땅색하고 같아도 장애인은 지팡이로 심지팡이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귀띔해 줘야 되겠더라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고뇌를 받고 있지요.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 청정한 눈을 갖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는 전도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상나가정 늘 항상 되고 즐겁고 참나이고 깨끗한 청정무구한 나를 구현하고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고 안목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지스님이 들랑날랑 하는 거 보니까 끝내리야. 성불하세요.